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사도들은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 속에 말씀을 인용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친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은 성경만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과서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쓰여졌어요. 성경은 수백 명의 주인공들이 있어요. 성경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이 종이 쪽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종이에 불과해요. 인쇄된 글씨가 소중한 것은 아니에요.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책도 우리의 믿음의 교과서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믿는 바는 100%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믿으라고 하면 그것이 이단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빼자고 하면 그것도 이단이에요. 성경에는 100% 하나님의 약속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 더할 것도 없고 성경에 뺄 것도 없어요. 성경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모든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다른 것을 갖다 댑니다. 다른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충분해요. 이 말씀을 읽기만 하면 믿음이 생겨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선교사가 전도에서 생겨난 기독교가 아니에요. 스스로 읽다가 스스로 깨우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서상윤이라는 분이 몰락한 양반이 유교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다가 우연히 성경을 입수해서 그 성경 읽다가 스스로 믿었어요. 이것이 한국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선교사가 전도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스스로 믿고 세례는 물론 선교사에게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만 읽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성경 이외에 다른 해설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목사의 도움으로 설교를 통해서 전파되는 메시지가 뭘까요?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적혀 있다는 말밖에 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성경을 통해 믿는 거예요. 성경을 다 읽고 나면 예수 믿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수많은 주인공 중에 최고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다 읽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고 아브라함 믿으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슬람도 믿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도 믿어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성경을 다 읽고 베드로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줬다고 구원자는 아니에요. 성경을 다 읽고 마리아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이긴 하지만 그러나
마리아가 구세주는 아니에요. 유럽에 가면 캐톨릭도 이단들이 있어요. 어떤 이단들은 보름달만 뜨면 예수님이 거기 강림하신대요. 그래서 우르르 몰려가서 계시 받는데요. 비 오는 날은 안 온대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 이단들이 많아요. 가룟 유다를 신봉하는 조직도 있어요.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만 전하고 있어요. 성경은 복잡해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틀림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가 어렵습니까?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면 틀림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복잡합니까?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 돼요. 사도들은 이것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수도 없이 인용하면서 사도행전의 설교는 진행되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도 스데반의 설교도 바울의 설교도 수도 없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도들은 이것을 가르쳤어요? 우리의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어요. 이단들은 예수 자리에 다른 교주를 앉혀놓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십니까? 그리스도가 뭔데요?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말 아닙니까? 메시아가 뭔데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예요. 정말 예수만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야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아요. 예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도 있고 저주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고 우리를 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의 선지자 노릇을 할 수는 없어요. 주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선지자예요. 예수님만이 내 앞길을 인도하세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정말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훌륭한 말씀도 하셨어요. 그 말씀 좋아서 예수 따라다니면 예수님은 철학자밖에 안 돼요. 구세주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산상수훈은 좋아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을 누가 했어요? 오른 뺨을 치거든 왼 뺨도 돌려대라는 말씀을 누가 했나요? 그것은 교과서에도 인용돼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남을 대접하라고 교과서에도 있어요. 그렇다고 구원이 임하나요? 산상수훈의 말씀 그것이 위주면 예수는 구세주가 되지 못해요. 예수를 도덕 선생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병 좀 고치기 위해서 따라다닌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는 의사일 뿐이에요. 병 고친다고 예수 믿나요? 아니에요. 병 나아도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1명만 오잖아요. 병 고치는 즉시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왜? 필요가 없으니까요. 예수는 의사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병이 나을 수 있지만 병 낫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다니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신 분이세요. 그렇다고 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은 자선사업가일 뿐이에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떡의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예수를 떠나게 돼 있어요. 예수 사건 중에 제일 우리에게 소중한 사건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 받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안에 나는 십자가 사건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믿는 거라고요. 그렇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죽을 영혼이 구원받고 지옥 갈 영혼이 천국에 가고 내가 영원히 버림받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내가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산다라고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병도 나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것을 가르쳤어요. 사도들은 이것을 가르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 우리보다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돈이나 좀 나눠주지. 사도들은 돈도 없어요. 은과 금은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 이름을 전하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근원적인 능력을 소유할 때 세상적인 어떤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사랑의 증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확증이란 말은 불도장을 찍었다 그 말이에요. 불도장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옛날 죄수들의 머리에는 불도장을 찍었어요. 그거는 성형수술에도 안 없어져요. 평생 불도장을 맞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불도장을 우리는 맞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불도장이 오늘도 십자가에 있어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졌으나 십자가로 돌아오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했으나 십자가로 우리가 돌아오면 회복되는 거예요. 정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눈물 흘리고 있지만 다시 교회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내가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사도들은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 핍박의 시대에 예수 믿으면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는 그 시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왜 강력하게 선포했을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왜 선포했을까요? 그것만이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사도들은 전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강단에서 전할 말씀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도 헤쳐나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기를 원했을까요? 주님의 지상명령인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사도들이 일평생 순교를 각오하고 노력했던 것은 교회 세우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교회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중요해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교회는 어느 기초 위에 세워지나요?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믿음의 반석 기초 위에 교회가 서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세웠나요?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몸바쳐 충성하나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충성하지. 인간의 교회를 왜 충성해요? 인간이 주인된 교회를 뭐 때문에 충성하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몸바쳐 충성해요. 왜? 교회를 주님 섬기듯 하는 거예요. 주님 몸이니까. 눈물 흘려 섬기는 거예요. 숨은 봉사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이상 그 위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 위에 목사가 있을 수 없어요. 목사가 머리인 교회는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 위에 장로가 있나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교회인가요? 어떤 인간도 교회의 머리 노릇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만드세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사상과 윤리와 뜻과 철학이 지배하는 곳이 이 교회예요.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배해야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를 인간의 교회로 만들지 마세요. 사조직화하지 마세요. 편가르지 말라고요. 교회도 아니에요. 주님을 머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교회를 분란시키나요? 어떤 인간이 교회 머리 노릇하나요?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사도들이 그렇게 원했던 뜻이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세우려고 했던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종이에요. 주인은 없어요. 주인의식은 가지되 주인은 없어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가 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누가 이 교회의 주인 노릇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우리는 섬기는 종이에요.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에 우리는 충성하는 거예요. 사랑에 감격해서 일하는 거예요. 보상심리 없어요. 누가 교회 일하고 보상심리를 챙기나요? 나 이만큼 일했으니 이거 달라, 이거 내 몫이라고 누가 주장하나요?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종은 섬기고 끝날 뿐이에요. 종은 섬기고 사라질 뿐이에요. 종은 섬기고 아무런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종은 자기 의지도 없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감격해서 섬길 뿐이에요. 쓰임받은 것 자체가 보상이에요. 더 이상의 보상은 없어요. 기대할 것도 없어요.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것은 내 몫이 아니라 은혜예요. 쓰임받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누구도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구도 주님 이외에 다른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이 교회 주인이에요.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요. 누가 이 교회를 인간의 교회로 만드나요? 여러분, 주님이 이 교회 머리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읽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며 그더러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렇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 무익한 종이었어요. 무익한 종을 사용하셨다고요. 하여야 할 일 한 것밖에 없어요. 그걸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세요. 이 교회 머리가 주님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